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들은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틀림없이 그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강한 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들 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갖지 말고 대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기 때문이라. 그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하는 그 기준을 예를 이 첫 번째 그 구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음식 가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죠. 어떤 음식을 포함한 거냐면 우상한테 제사 드린 제물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그럴 바에 난 고기 못 먹고, 그건 우상한테 제사 드린 그 고기는 못 먹겠고, 깨끗한 채소만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그 곁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채소만 먹는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고기도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먹는 문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게 참된 믿음이지. 뭔 소리냐. 라고 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냐 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을 아주 책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 얘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나는 그거는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이라는 건 결국 정죄를 얘기하는 거죠.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죄하지 말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양비론에 상응하는 단어가 양시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래서 양비론은 너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 A도 잘못이고 B도 잘못이야. 이렇게 여당도 잘못이고 야당도 잘못이야.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양시론은 너도 옳고 너도 옳아. 다시 말하면 여당도 옳고 야당도 옳아. 뭐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황희정승 때의 얘기죠. 황희정승 집안에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주인님한테 가서 정승님한테 가서 따져보자. 그래서 노비 둘이 정승 앞에 왔습니다. 어르신, 이놈이 말이죠. 이러이러합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승이 하는 말이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노비가 아니 이 사람아 하면서
이랬잖아 하면서 정승한테 또 얘기합니다.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래서 이놈이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또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이게 뭐라 그래요? 네 말도 옳더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황희정승 부인이 거들지로, 아니 여보, 어떻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당신 말도 없어. 사실 소소한 거는 그렇게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 생각을 이쪽으로 해보면 이게 맞는 거고, 저쪽으로 해보면 저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리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에 관련돼서 이거는 큰일이다.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을 대적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그거의 문제라면 큰 문제죠. 그건 정확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죠? 멸시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A도 하나님의 자녀고 B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뭘 네가 또 그거를 정죄를 하고 말고 그러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느니라.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종,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판단할 때 A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B도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끼리 뭐 하지 말고, 그건 종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든지 할 일인데, 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를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고기뿐만이 아니라 고기냐 채소냐 하는 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라. 여기 한 날은 어떤 날을 얘기할까요?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이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뭔 소리야, 다 똑같은 날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한 경우고, 또 같이 여기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한 경우죠. 왜 이렇게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진 안식일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안식일은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뭔 소리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뭐 꼭 안식일이라고 꼭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5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온전히 확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온전히 확신할지니라. 그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인데요, 하트가 아니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그냥 옳다고 여기라 이거지. 또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옳다고 여기라 이거지. 그거는 생각의 문제지, 그게 아주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그걸 인정해줘라 이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야, 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라고 비난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유대인인 사람이 이방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무시하지? 그렇게 정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더 소중하게 어찌 보면 생각하고 매일매일이 이제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자기 마음 또는 자기 생각에서 온전히 확신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쭉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설명을 6절에서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향해 중히 여기고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향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먹는 자는 주를 향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향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이 먹는 문제든지 날 문제든지 이게 자기 생각이 그렇지만 사실 그 생각의 중심에는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거다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주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주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타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둘 다 옳다. 그죠? 마치 황희승선한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향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자기를 향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보면 to himself라는 단어를 써요. to himself. 그 얘기는 to자를 써놔서 향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를 자기를 위해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자꾸 고민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체육 특기가 있어. 그런데 그 체육 특기를 잘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체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미술 특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체육 특기인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체육 특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봐라. 이제 그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7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해 살고 죽어도 주를 향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9절인데요.
이는 이런 목적을 위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일어나셨으며 이건 반복되는 약간의 넌센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기 조금 하여튼 그런 뜻이다. 이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향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나름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우리가 서로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강조를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으므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따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는 따지지 마라. 웬만하면 제가 이게 플러스를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또 그렇게 따져보겠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서로 따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다가 그냥 믿음을 최상에다 놓지 말고 믿음에다가 거기에 형제 사랑을 좀 더해라.
이게 오늘 말씀이었던 그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같은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곧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를 판단할지니라. 그러니까 상대방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 잘못하게 하려고 혹시나 넘어질 그 걸림돌을 놓은 건 아닌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일을 더 해라. 상대방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자세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이거지. 그 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 부정한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무튼 서로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라 이런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좀 소극적인 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적극적인 게 될 거 아니에요? 15절부터는 적극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야이야 음식 먹으면 어때 하면서 그냥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먹을 거야 괜찮아 못 먹으면 너나 손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의 그 믿음이 형제를 상처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버려도 그러면 그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따졌잖아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괜찮아 이거 너도 말고 내도 맞으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하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소극적인 거라는 얘기죠. 적극적인 것은 그래 내가 믿음이 강하지만 그런 걸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그 얘기죠. 내가 믿음이 강해. 자유가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봐라.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말발부 할 게 아니다. 응? 도리어 먹고 마시는 거는 못 마시더라도 못 먹더라도 그거 개의치 말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와 화평과 기쁨 이런 것들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서 행동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18절 이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하나는 물질적이라면 이것은 영적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렇죠.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실족하는 걸 뻔히 알면서 내 믿음을 강조했다면 사실은 그건 악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음료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라. 아까 선한 것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 그죠? 내 믿음이 좀 남들보다 더 강한 거. 이걸 자랑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선한 것이다. 22절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죠. 내가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내 믿음이야. 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옳은 믿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 재물을 가지고서 먹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 재물인데 그냥 조금 무시하고 먹지 이렇게 하고서 따라서 먹다 보면 그는 사실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따라서 먹다 보니까 스스로를 좀 정죄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네. 믿음이 아니고 자기는 믿지 않아. 근데 그거 보고 그냥 따라 하다가는 죄를 짓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짓게 만드는 일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결론이 15장 1절입니다. 장은 넘어가지만 결론은 거기에 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 간에 특별히 우리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